앞에서 전해드리는 말씀이 늘 같은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같은 소리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고 있고 우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땅덩어리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계시록 12장 12절에서의 말씀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삶으로 정말 기뻐하며,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의미가 뭘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삶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는 것을, 그 의미와 어떤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땅의 것에 몰두되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산 소망을 이어가기 위한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에 정말 생각과 마음을 둬야 된다는 말씀으로,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라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 얽매여 살고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생명의 호흡과도 같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 기도. 그것을 또 가까이 나갈 때 감사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고 맡김으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체험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 각자들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분별력이 없이는 그 진위를 가릴 수 없는 복잡함으로 갈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도 진짜인가 저것도 진짜인가, 이 예수 믿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저것도 진리 같기도 한데, 그런 어떤 생각 속에 길짐승인 뱀의 화술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어떤 동물들이 살아가는 숲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보면은,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몸부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물들의 세계를 보니까 또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번성과 혈투가 끊임없어요. 그런데 약하다고 해서 강하다고 해서 본능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강한 것은 강한 것대로 자기들의 본능을, 약한 것은 약한 것들대로 자기의 본능에 아주 충실하고 있음을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미들을 한번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개미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땅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개미들을 바라볼 때 그 자그마한 개미들이 그냥 열심히 먹이를 물고 그냥 부딪힘에도 이렇게 하고 막 자기도 더 큰 그 물건을 막 입에다 물고 막 하고 개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상은 그야말로 예전에 어떤 그런 뭐 이웃 간의 뭐 정이나 아니면 친구들 간의 우정이나 형제 간의 우애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사이들이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살벌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살벌해져 가고 있으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 안에서의 본능이 몸에 배어야 돼요. 어떤 본능이 배어야 돼요? 옛구습의 본능이 아니라 믿음의 본능.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정말 그 믿음을 갖기 위한 그것이 나의 본능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본능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고 상황 파악에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상황 파악이 민감하지 않으면은 길거리에 가만히 있다가 칼에 찔려서 죽게 되고 지나가다가 술 취한 사람 만나서 한 대 맞게 되고 상황 파악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상황 파악.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쏘가 넘어가요.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쏘가 넘어가요. 그 어떤 사람들의 그 화술, 말을 잘하는 그 화술에 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에 뛰어난 자들이 되라,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이 되라,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거짓 것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모든 상황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목에 한 걸음도 한치의 어떤 착오도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춤도 없이. 응?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진행하라고 믿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는데 깨달음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깨달음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게 하신다. 월등함과 탁월함의 지혜를 갖춘 가운데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자에게 으뜸이 되게 하겠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소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더욱더 성령이 마음 안에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성전으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계속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45절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면과 훈계와 명령과 부탁을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믿음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주님을 그런 다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게 된다?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으로 살아계시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으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누구의 뜻대로 행하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음에서 한편으로 믿어지지만 한편으로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해볼까 말까, 믿어볼까,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을 듣고 배워가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의 삶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옛 구습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진실이 아닌 거짓과 함께 짝하여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고 실천의 삶을 무시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노래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하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시는 말씀이 6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들으면서도 수근거림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듣게 하시는 말씀에 믿음 없이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맨날 저런 소리만 할까? 왜 맨날 저런 소리만 듣게 하지?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 행함 가운데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은 30에 예수 그들을 판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세상 것들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영적인 장사꾼들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대부분 큰 교회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사업을, 자기들 장사를, 자기들 하는 일들이 좀 잘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상대로 해서 그 교회 가서 세례받는 척, 또 성당에 가서 영세받는 척, 믿음 생활 하는 척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다 같이 똑같은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어떤 이는 믿지 못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신다고 했어요. 어떠한 자가 믿음 있는 자이고 어떠한 자가 수군거리는 자이며 어떠한 자가 나를 팔자인가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부정의 것들로 들키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24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기에 24절을 함께 또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에서 무엇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어요. 진정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약속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분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덤으로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에 감사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믿음의 소유자들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자들로 뭐에서 무엇으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 옮겨졌다. 옮겨진 바 되었지만, 즉 이미 얻어진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지금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너희도 나와 같이 생명으로 옮긴 바 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셔서 내게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금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 출발부터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계속 열심을 내어서 이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중간에 가다가 좀 바쁘니까 좀 쉬었다 가지 아니 내가 몇 년 휴학했다가 방학했다가 나가도 되겠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쉰 만큼의 보응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진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처음보다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을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죽은 사람이 볼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 들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순종해요? 죽어있는 사람. 누구 앞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이도 못하는, 또 기뻐할 수도 없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말을 해요.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될 때에 제일 먼저 뭐가 변화가 오느냐? 혈색이 돌아와요. 보기에 윤택함이 느껴져요. 왜? 은혜가 오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여갈 필요도 느끼지 못했거니와 들을 필요도 없던 사람들, 사망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영이 살아난 자들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보며 기뻐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들로 하늘의 산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감사해야 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명령의 조건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자. 근데 본문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2번씩이나 진실로를 거듭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하셨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많은 시간 속에 주님의 날을 맞을 때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가다가 어떤 사설적인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떤 말씀을 전해드립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이 이러해야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쉼 없이 듣게 하시는 것은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듣게 하실까? 또 듣게 하실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면서 또 혹시라도 죽었을까봐 뭐가 영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다 보면 뭐가 와요? 깨달음이 오게 되죠. 깨달음이. 그래서 깨달음이 오게 되면 믿음이 없던 자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겨져요. 또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결단을 세워가요. 그때가 언제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듣게 하시는 말씀에 깨달아질 때의 시간, 그때가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옮겨진 바 되었지만 다시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이해진 마음들을 세워가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 사람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육신의 모습 또한 초췌하지 않아요. 요즘에 화사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화사해져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췌하지 않고 화사하게 윤기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체험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왜 이렇게 꾸겨지고 있지? 요즘에는 웃음이 많이 없어졌더라고. 저도 사진 한번 찍어보면 나도 모르게 꾸겨진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웃어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또 들어봅니다. 들어서 옵니다. 왜? 다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많이 변했네? 어떻게 변했나? 믿음으로 변했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변했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던 사람이 어느샌가부터 약간씩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오늘 색경을 닦다가 어떤 느낌이 왔냐면, 색경이 뭡니까? 거울이죠, 그죠? 색경이 좀 뿌해서 그걸 물티슈로 싹 닦으니까 더 뿌해져요. 그래서 마른 티슈로 닦으니까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육신의 색경은 그 색경을 닦아야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를 비출 때에 내 자신이 닦여져야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또 그 거울을 닦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맞다. 육신의 거울은 거울을 직접 닦아야 내 모습이 보이지만, 이 성경은 내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도무지 이 안에 내 모습을 비출 수가 없는 더러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느껴봐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내 마음이 굳어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사람의 겉모습은 어디서부터 표출되는 거라고요? 속에서부터. 얼굴에요, 주름이 짜글짜글 하던 사람도요,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펴져요? 주름이 펴지더라고요. 기미가 시꺼멓게 들러붙어 있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기미가 벗겨져요. 왜? 내 속사람이 변화를 입으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장이 좋지 않던가 내 오장육부가 나쁘면 어디로 나타나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몸에 나타나요. 아레르기로 나타나요. 뽀드락지로 나타나요. 검버섯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모습은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영이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요. 영이 눈으로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사람의 모습에서 그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믿음으로 행하였느냐에 대하여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삶도 사후의 세계 속에서의 생명도 보장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한자의 땅에 두신 이 은혜와 사랑을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안주하거나 멈추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남방으로의 이동을 아브라함이 계속 행하여 갔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바퀴는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것을 대비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내일이 되든지 먼 훗날이 되든지 어떤 이는 오늘 기도했는데 그 밤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년 전에 기도했는데 10년 후에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안 받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육신의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행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내가 고백했다 할지라도 간청했다 할지라도 소원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주어진 내 믿음의 삶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의 삶을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영이 죽어있던 옛 모습으로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내하며 영이 살아있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믿음의 삶을 충실히 행하여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 순교해야 돼, 죽어야 돼 하는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 순교함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의 순교함이 꼭 목숨을 버리거나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순교하자, 순교해라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 옛구습의 습성들을 버려가라고 잘라내라고 할 때에 아멘 하고 잘라내고 버려가는 것이 영적인 순교예요. 내 성질을 죽여가는 것이 영적인 순교예요. 내 예전의 습성을 죽여가는 것이 영적인 순교임을 알아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 안에서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교의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서 주님 모시기에 참으로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곧 예수를 믿고 산 자들로서의 모습을 보여가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묵은 때를 벗겨낼 때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죠. 우리는 듣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움 속에 예수를 믿고 살아난 모습의 행동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실 때에 아멘 하여 좀 더 나은, 좀 더 다른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요 어떤 자에게 나타나느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믿고 맡기고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믿고 맡기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삶이 어떤 것이냐, 폐허로서의 시온을 요새로서의 시온으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으로 리모델링 되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노력하는 힘쓰고 애씀의 수고가 오늘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산자의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돼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아요. 산자의 땅에 옮겨진 거예요. 그러나 산자의 땅에 옮겨졌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육신으로 보기에도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산자의 땅에 거하였지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곧 순종의 삶이 없는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의 땅에 살아있는 자들, 산자의 땅에서 영이 살아있는 자들, 영이 살아야 육도 살아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강건함으로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많은 물질을,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지혜와 명철을, 어떤 이는 참으로 다른 권능의 역사를 다 각각 받아 누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권능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혜를 받고 명철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물질이 필요한 자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자에게는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각자 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을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은사를 주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건강을 주었을 때 그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 결과의 열매를 심판대 앞에서 판결하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 지금 조금 부족한 가운데 있다면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들이지만 생명의 땅에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그 영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며 달려가는 그러한 인정받는 믿음, 그러한 승자들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